지난주 지난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준비하려고 본당으로 내려오다가 바람이 휙하니 부는데 그 바람을 맞는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가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달력이 9월 달이더라고요. 바람의 온도차가 그 하룻밤 사이에 딱 바뀌어진 것을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9월이니까 9월이 됐으니까 바람의 온도가 바뀔만 한 것이 당연하면서도 벌써 9월이네라는 생각이 그냥 9월이 됐네라고 하는 그냥 평상시에 벌써 9월이야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치듯이 거기에 막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정신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월 달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첫 주에 시작을 해서 벌써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사실 초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4차 산업혁명에 떠밀리듯이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많은 말들 또 많은 글들도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보다 몇 개월이나 훨씬 좀 뒤로 지났으니까 훨씬 더 그 때에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그때 초반에 우리가 맞닥뜨렸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벌써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도태되어지고 낙오하는 계층이나 사람들이 벌써 생기고 있으니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잘 이겨나가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세월들 잘 이겨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한편에서 막연한 기대감.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그래서 더 9월이라고 하는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개월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사뭇 다른 느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들에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실 무게를 안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내려진 비대면 조치들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 조치들이 사실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 영성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늘 모여서 함께 해왔던 신앙의 자리들이 이제 모이는 곳의 제한들 속에서 그럼 개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의 영성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 한 2달 정도는 어떻게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이것이 벌써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때 우리에게 미쳐지는 악영향은 사실 예외가 없죠. 그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더 큰 어떤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예외 없이 그 중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예배당이 아니라 꼭 예배당에서 모여서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판단과 거기에 대한 동의와 인정, 그것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저절로 그 거룩성을 지켜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학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의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지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보장시켜 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들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초반에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대면으로 함께 얼굴 보고 만나서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훨씬 더 영적인 치열함의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모여서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준비해서 이곳에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막 부산하게, 모르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어수선하게 있다가 벌써 이렇게 됐어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테니, 벌써 이미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비대면으로서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들은 훨씬 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그 영적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 다 사실 아시니까 일부의 극우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또 개인, 그리고 잘 정돈되지 못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주의한 어떤 교회들의 모임들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상황들이, 안정세를 이루었던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지금 두 번째의 대유행을 염려해야 될 상황, 지금 조금 이제 누그러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오게끔 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들의 핵심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불편함, 그리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사실은 부족하죠. 외면들, 그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외면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 단지 그냥 교회의 위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으로 부흥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말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로서, 존재의 목적으로서의 역할들을 과연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여 년 더 됐죠, 유럽 교회의 몰락을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지어진 그 큰 교회당 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만이 간신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심지어는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팔려져서 그 유명한 교회당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지고, 뭐 강대상이 제일 좋은 자리로 뭐 그렇게 조롱당하듯이 사용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 교회의 몰락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안타까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난하고 비판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만의 문제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현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들이죠. 단지 그런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몰락과 그런 그 어려움의 자리들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과연 세상이 복된 소식이라고 듣겠냐 말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 변변치 못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천민 계층들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계급과 가장 어려운 위치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시대 안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사뭇 달라진 상황들, 여건들 속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지나치고 나서 과연 그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귀 기울이겠느냐, 그런 위기감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하고, 귀 기울여만 하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사실 우리들의 현 상태입니다. 단지 그 신앙적인 모습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되고 요구되어지는 모습들이니까.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진 요셉의 인생도 보면 일찌감치 그의 인생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 극한 두려움, 그리고 집요하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유혹의 현장들 속에서 그것을 잘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선택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들의 여정들 속에서 만나는 위기를 만나고 혹은 성공의 자리에 서서 나름의 그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대했던 삶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선택들을 사실 많이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그의 선택하는 모습이나 성공의 자리 속에서 그의 선택하는 모습들이 달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큐티, 그리고 이제 새벽과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저녁 기도회 때도 계속 같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할 텐데,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훨씬 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사실 보게 됩니다. 잠깐 요셉의 상황들을 설명하면 청소년기, 그러니까 한참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머니를 잃지 않아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이렇게 쭉 계산해서 보니까 91세래요. 그러니까 90살에 낳은 그 늦지막히라고 얘기하기도 과할 정도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낳을 수도 없을 때 낳았던 그 아들이 라헬을 통한 또한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그 요셉을 향한 마음이 극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극진함,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그냥 특별함의 자리 속에서 머물지 않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바뀌어지면서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 차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그죠? 소매가 있는, 긴 소매가 있는 옷이라고 그래요. 그 옷 입혀놓고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들러 나가서 양치라고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 옷을 입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차별 속에서 형제들과 요셉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장자권을 의미한다라고까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10명 다 제치고 11번째인 요셉,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 느즈마카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채색 옷을 통해서 이미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형들의 생각, 시기와 질투라고 표현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로 그 요셉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은 사실 훨씬 더 컸겠죠.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그 2개의 꿈은 형제들이 요셉과 말도 섞기 싫어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간극을 확 버려놨습니다. 주중에도 새벽에 말씀 보면서 나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상황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하고 축복권하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뺐잖아요. 속여서.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는 형들 사이에서 뭔가를 막 계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낳는데 아버지가 극진하게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꿈도 요셉이 막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뭐 그런 계획 속에서 뭐 이렇게 막 한참 고민하다가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는 것. 그게 무슨 뭐 정말 철없어서 얘기했던, 아니면 이건 도저히 얘기하지 못하고 저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그래서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2개의 꿈을 다 얘기한, 그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참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받고 또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누가 봐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사실 요셉의 37장에서 팔려가는 장면 속에서 보여지지만, 오히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 이후에 애굽에서의 인생이 제2막이 열려져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39장에서 몇 차례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오늘 2절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장면이 요셉이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에서 기록하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들을 그가 받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요셉도 힘들고 요셉의 형제들도 힘들어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아버지한테 차별을 받는 형제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야곱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요셉도 힘들고 요셉의 형제들도 힘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에 있어서 이제 앞날을 모르는 삶인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것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하지 않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그는 성실하게 나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조명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으로서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들고 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가정 총무로 삼게 하시고 그때부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되게 하셨고 그걸 보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세우자마자 그를 통해 그 요셉 때문에 그의 집안이 복받는 게 눈에 보여지는 그 당시의 복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들로 드러났겠죠. 그리고 보디발이나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야, 저 사람 특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은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눈에 띄게 다를 만큼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들이 그들에게 더해지는 것이었겠죠. 그런 모습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보셨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39장 하반절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요셉이 그것 거절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의리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철벽으로서 방어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세가 됐는데 오늘 성경은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그의 처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 오늘 22절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극심한 사랑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됐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감옥에 죄수가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삶의 자리들은 그 인생을 포기하고 저버릴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자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그의 동행하심과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복은 그냥 그 복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이 나로 인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면 이 사람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고 물론 그것도 못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그 근원의 내용들은 우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인 것이지
우리가 그 복의 주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의 복의 내용과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그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겨놨어요. 그냥 다 알아서 그 일들을 하니까. 그의 능력이 많아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이 약속을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심의 열매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이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동행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들을 움직이기 이전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보여주실 것이 확실하니, 그 형통의 모습이 어떻게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모습 속에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예에서 고위 관리 집의 가정 총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앞에서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가 되는 상황들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그 앞에 펼쳐져서 그것을 넘어서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이렇게 막 뒤흔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우리 유력한 정치인들이 성추문과 성에 관련되어진 것과 연루되어서 추푼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그쯤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측면이 아닌 무언가 이룬 것으로부터 안도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부터 오는 그 넉넉함을 통해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성적인 부분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단 제한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한 것이겠죠. 요셉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걸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다 돼, 그렇지만 선악과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내용의 무게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자리들 속에서는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반면에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보디발의 아내와는 예외다라고 하는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슬그머니 와서 은근하게 유혹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해요. 요셉의 나이가 그때 당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집요하게 요셉과 동침할 것을 요구해요. 대놓고 얘기하고 아예 일하는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그 집에 자기와 요셉과 둘만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경은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외모가 출중해서 요셉이 성적으로 거기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유혹의 통로가 된 것은 맞지만 젊은 혈기에 성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유혹거리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것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요셉은 능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요셉을 보고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서 어떻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적으로 요셉에게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유혹거리가 되냐면 그 성적인 것들을 허락함으로 얻게 될 다른 무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봐서는 단지 성적인 것들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허락하면 지금 가정 충무라고 하는 자리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 정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내게 그것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거의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그 시간의 과정들, 여러분 무슨 유학 온 것도 아니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로 오자마자 보디발이 눈에 확 들어서 오자마자 가정 총무로 딱 세워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지금 거의 10년의 세월에 걸려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네가 10년 세월에 이루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그 성을 통해서 다가오지 않았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시냐. 요셉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신뢰,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결론은 요셉은 의리 때문에 못해요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봤어요. 앞에서 요셉이 노예로 왔을 때 그리고 죄수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유혹으로 다가오는 자리는 요셉이 그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요셉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모습들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첫 번째의 모습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함과 고백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유혹의 자리를 이겨나갑니다. 앞의 부분들이 주신 복에 대한 것들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뒤의 것들은 주신 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그 동행하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습들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은 바세바가 불법과 그 음란함으로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단지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도덕적 측면 속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고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동행하심과 형통하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포도나무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기를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안에 형통함도 동행함도 이룰 수 없는 것이겠죠. 지난 2주 전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SNS에 공유한 글이 올라가서 부산 샘토교회 안중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잠시 유명세를 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하셨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TV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해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의 그 어두웠던 자리들 혹은 반짝했지만 그를 유혹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자리들 속에서 그의 선택은 그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신앙적 자세더라는 거죠. 길게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의 자리 속에서 대면 예배 금지하고 손을 씻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풀어낸 것들은 과연 우리들의 지금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조정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결단과 다짐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이 그런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일상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결핍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빨리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에 부어주심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라 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일 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개인적인 모습이 됐던 아니면 교회적인 모습이 됐던 그 위기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겠느냐. 오늘 요셉에게 그의 노예로 팔려와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죽음과 공포의 위기 속에서 그 매일매일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그 어둠의 자리를 지나갔던 것처럼
어느 시대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 이전에 그분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가능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속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이고, 그리고 그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서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 제목을 코람데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늘 동행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을 그분 앞에서 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가벼워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보내버릴 것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큰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기를 넘어가는, 이 위기를 극복해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의 그 오늘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